오늘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여러분과 그리고 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평년의 날씨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저 어제 저 반팔 입고 여기 낮에 더워가지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평년 기온으로 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달에 제가 그 안산 서지방에서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를 어디다 갔다 왔냐면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많이 가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성지 그리고 여기 바울 여정과 함께 튀르키예와 그리스 이렇게 많이 세 군데를 주로 갑니다. 주로 갔는데 이 터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도가 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일부 그리고 아시아하고 위에 유럽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과 아시아 땅을 모두 갖고 있는 데가 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 터키 예전에 터키라고 했던 튀르키예는 자기네가 유럽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EU에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EU에 이슬람 국가가 없기 때문에 EU에서도 지금 막고 있는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이 이스탄불이 옛날 지명으로 하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데인데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기억되시나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한 사람이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동로마와 서로마라고 할 때 동로마 제국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로마의 수도가 바로 이 이스탄불이에요. 지금의 이스탄불. 유럽에 좋은 데들이 많이 있지만 한 군데를 가라고 하면 그러면 이탈리아 로마를 가셔야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한때 그 유럽과 아시아 전부 대륙의 수도 중심이었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로마에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뭐 그리스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동네마다 막 있어요. 근데 그거 제일 큰 거 어디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그게 콜로세움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한 제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국의 중심에 또 한 축이 어디였느냐? 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어마어마한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꼭 보는 거가 하나 있어요. 가장 그 이스탄불에 여행 가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뭐처럼 생겼어요? 요거? 이렇게 뿔이 있잖아요, 뿔. 저 뿔이 있으면 뭐냐 하면 모스크입니다.
네, 모스크인데 저게 원래 이름은 아야 소피아라고 하는 소피아 성당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콘스탄티누스 2세가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하나 지어요. 그게 저 아야 소피아라고 하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입니다.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세계 최대의 도시였고 모든 도시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모든 부의 3분의 2가 집중된 곳이 이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그곳에 가장 큰 성당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짓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성당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 나중에 이게 이슬람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슬람으로 넘어가지고 술탄 튀르키예의 가장 왕인 술탄이 저게 너무 아름다운데 저거 성당이잖아요. 그 건너편에다 뭘 짓냐면 건너편에다가 그거보다 더 크고 멋있게 모스크를 하나 짓습니다. 그게 술탄 아흐메티 자미라고 하는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거를 성당 바로 건너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져요. 성당은 뿔이 4개잖아요. 저 뿔이 많을수록 큰 모스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술탄 블루 모스크는 뿔이 6개 이렇게 됩니다. 여기 4개만 하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안에 보면 이렇게 막 옛날에 모자이크가 예수님 상 모자이크, 성모상 저 가운데 저 천장 위에 보이는 게 성모와 예수님의 그 모자이크입니다. 금으로 된 모자이크인데 그걸 다 석회로 칠한 다음에 이 이슬람 글자들 보이죠? 그것들을 다 칠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모스크로 사용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석회가 말라서 떨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그 안에 모자이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모자이크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발견됐어요. 지금은 이걸 한동안은 박물관으로 썼습니다. 이게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튀르키예 대통령이 바뀌면서 터키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꾸면서 그 정권이 이 아야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스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저 1층에 내려가서 1층도 보고 2층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갔을 때는 1층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1층은 모스크로 사용하고 2층에서만 구경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여기 보면 내부가 보이시지만 기둥이 안 보여요. 그 큰 건물을 세우는데 기둥 없이 만듭니다. 근데 옆에 블루모스크를 가잖아요. 블루모스크에는 기둥이 있어요. 건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큰 공간과 성당을 짓는데 기둥 없이 짓습니다. 근데 블루모스크 질 때는 기둥 없이는 안 돼서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게 차이예요. 안타까운 거는 성당으로 지어졌던 아름다운 정말 모든 그 당대의 기술과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고 가장 아름답게 꾸몄던 이 성당이 지금은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슬람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당이었지만 그게 또 이교도에 넘어가서 이슬람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변했다는 거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바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술집들, 극장들, 웨슬레이 이 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술집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결국 교회가 사서 그것들을 교회당으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유럽에 가시면 오래된 성당 교회 건물들이 뭘로 사용되냐면 샵으로 사용됩니다. 상점들로, 때로는 바로, 백화점으로. 네. 그게 성당을 더 이상 오래된 건물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걸 팔아란 거예요. 그래서 카페나 상점으로 교회들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교회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거든요. 그 교회들이 그 건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될지 사실은 고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나가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돌들과 건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별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잖아요. 근데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 선생님, 저 성전 보셨어요? 성전의 밑에 깔려있던 돌 보셨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돌들로 세워진 이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 영원할 것 같은 거죠. 지금 그거를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 있습니다. 피라미드 가장 밑에 돌이 얼마나냐면 사람으로도 사람이 거기 서봐야 사람보다도 더 큰 돌이죠. 밑에 한 돌 하나가 이 돌을 도대체 어떻게 옮겼을까 그러는 거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46년을 짓는데 가장 밑에 돌이 얼마나냐면 큰 돌은 12m예요. 12m. 가로 12m, 세로가 3.6m, 높이가 6m. 어마어마한 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돌. 이제 도대체 이 돌을 어떻게 여기 옮겼을까? 이 돌을 볼 때 이거는 도대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들고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무너지지 않겠죠. 이 정도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이 건축물들을 보면 주님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의 아름답고 화려함 그리고 웅장한 모습, 그 모습에 감탄해서 이 제자는 질문한 거였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 이 정도면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얘기했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완전히 반전으로 얘기를 하시죠. 세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이러니까 밑에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냐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는 게 그 건물만 보이냐? 그 겉의 모양만 보고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싹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예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앞부분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은 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안전하고 영원할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은 온전히 성취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며 행하는 일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 저희 꿈의 교회에서 안산 서지방 집회하는데 전한길 강사가 왔습니다. 전한길 강사. 그분이 대구에서 큰 직원 100명 되는 학원을 하셨고 출판사를 하셨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게요? 망했어요. 빚이 25억이 빚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출판사 이름이 뭐였냐면 출판사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하셨대요. 에브라임이 무슨 에브라임이 뭐냐 하면 요셉의 둘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게 두 배의 축복이라는 출판사를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출판사가 부도가 나고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뭐 성경에 좋은 걸 따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건 안전할 거다. 성전은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누가 지었던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성전을 가장 먼저 지은 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지었고 거기다가 금으로 정말 발랐어요. 금으로 발랐어요. 나중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에 있는 금 다 떼어가고 훔쳐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재건하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재건하는 그것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헤롯이 지은 성전도 AD 70년에 가면 로마에 의해서 이것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있어요. 결국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이 만든 건축물, 그곳에 하나님이 갇힐 수 없고 그거는 사람이 만든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성전, 교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앙의 전통, 교리, 종교적인 규칙, 의례, 이런 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물론 그 규칙과 의례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을 돕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뭐 성만찬이라든지 세례라든지 그리고 뭐 저희가 하는 종교적 교리의 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드느냐? 그것 또한 인간이 만드는 거라는 거죠. 결국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규칙,
사람이 만든 법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아내예요. 아내. 제가 가끔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게 이제 자랑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나도 신앙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돌로 만든 건물뿐만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큰 사람이에요? 신앙이 더 높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작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하고 가끔 저는 작은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있잖아요. 큰 교회 가서도 가끔 그런 건 느껴요. 어제도 저기 가면 막 서서 찬양도 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그걸 과연 그렇게만은 볼 수 있지 않은 거 아닌가? 그만큼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교회가 큰 것이, 신앙이 큰 것은 다가 아니다. 때로는 이게 역전될 수 있고 반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큰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건물에 기대요. 건물에 아니면 어떤 예배 퍼포먼스나 예배 화려함에 내 신앙을 기댄다면 그거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크기,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건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어떤 곳인가?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사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돌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니 그런 일이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있을래나 보다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큰 성전이 언젠가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전쟁의 서막이 딱 들리는 거죠. 주님이 얘기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 같긴 한데 언제 이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가 궁금해지는 거야. 도대체 그런 일이 환난과 난리와 전쟁 이 당시에 전쟁이 나면 갑자기 그 소식을 지금처럼 미리 듣고 알고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이 코앞에 칼 들고 와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 안다면 도망가거나 피해가거나 준비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언제입니다. 언제 있어요. 언제 저 성전이 무너질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관심 있는 게 언제라고 하는 게 하나랑, 그리고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뭐가 있느냐? 언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서서 징조,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서 어떤 것들을 묻냐면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겉에, 지금 겉모습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현상에 관심이 가 있죠. 마치 경찰차나 앰뷸런스가 자기가 빨리 지나가야 될 때 사이렌을 울리고 번쩍번쩍 하면서 사람들이 야 비켜라 라고 하는 걸 알리고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이렌을 울려주고 뭔가 알려주는 신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뭘 얘기하냐면 시기와 징조를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제가 지난주 중에 편지 하나를 받았잖아요. 전라도 어디서 온 자기가 동방에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에 자기가 그 왜 성경책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동방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1년에 한 3통씩은 받아요. 각기 다른 사람이, 어제는 김명숙 씨인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돈도 많어. 이렇게 인생으로 자꾸 보내주세요. 뭐냐면 거기도 보면 666이랑 2024년 뭐 해갖고 7년 대환란을 막 날짜를 막 맞춰갖고 거기다 써놔요. 그러면서 2025년부터는 대환란이 시작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언제쯤 그런 일이, 시기와 징조에 관심이 있어요. 이단들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는 언제라고요?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알 수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아 때, 자주 쓰는 레파토리가 이겁니다. 노아 때 노아한테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노아한테 뭘 알려주셨을까요? 언제 비가 온다고 알려주셨어요? 사실은 노아 때 알려준 거는 너는 가서 그냥 방주를 지라고 했지 언제 온다고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관심은 언제가 중요하거든. 자기는 먹고 튀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신천지가 요즘 왜 난리인 줄 아세요? 신천지는 때를 정했는데 때를 시간으로 정한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되면 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충족 요건을 요때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데 벌써 근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저거. 자꾸 뭘 얘기하냐면 언제, 그리고 어떤 현상, 지진, 요즘 지진, 홍수 뭐 이런 건 많이 나잖아요. 기근.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들을 하기 좋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근데 예수님의 다음 대답을 들어보면,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아니면 어떤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거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뭘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근데 미혹되다라고 표현되지만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믿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던 전통, 건물, 의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믿어왔던 게 건물이 무너지면, 아니면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이거 우상행을 만들어내는 속성이 그래요. 이거 없으면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얘가 없어져서 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가 됐든 또 다른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다른 거에 또 그렇게 돼요. 왜?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기댈 무언가를, 건물을 만들어내든 전통을 만들어내든 의례를 만들어내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는 사람만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게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이 그리스도를 대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 이 규칙을 따라야 돼,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신천지가 요즘 시험 봐요, 시험. 성경시험. 성경시험 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추려내는 것처럼. 뭘 하냐면 뭔가 건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종용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교회들이 뭐 하냐면 뭐뭐 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구원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성전이 무너지듯,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닥쳐올 때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주님의 경고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없어질 것에 내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곳에 내 구원자가 있다라고, 나를 구원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성전,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 성전의 돌처럼 깊은, 큰,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황금의 가치,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사람들을 바꿔줄 거라고 크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규칙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들은 언제든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직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인기만 있으면, 한번 TV에 나와서 뜨기만 하면 내 인생을 바꾸고 구원시키를 지금 이 삶을 바꿔줄 유일한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젊은 배우가 하나 죽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잘생기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저보다 얼마나 행복한 조건들이 많아요. 돈도 많고요. 얼굴도 잘생겼죠. 그 정도면 배우 할 정도로 잘생겼죠. 그리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죽어야 되냐고. 스스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게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죽어요. 네? 제가 예언하잖아요. 우린 다 죽을 거라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이 대단한 성전을 보면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너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너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성전을 볼 때 제자들은 큰 모습과 크기에 감격해서 예수님께 주님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돌을 너희들은 건물만 보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성전이 파괴되는 시기와 징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짓된 이야기들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세우고 만들고 창조한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게 나라도 제국도 그리고 건물도 재물도 권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거 금방 사라집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권력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지진과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다른 이야기들은 귀를 닫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생명을 취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